민수기 32장 20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느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로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근데 12지파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과 갓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 도하를 준비하며 머물러 있었던 그 땅, 그곳을 나의 기업으로, 우리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왜 요단을 건너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3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보다 지금 자기들이 잠깐 머물러 있는 이 땅이 가축을 기르기에 더 합당한 땅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가축을 위해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심이 많은 가축대는 어디에서 난 걸까요? 광야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런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게 되었을까요? 그건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가축이 너무 귀해서 그 가축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거와 같죠. 한 달 동안 출장을 갔다 온 아빠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장난감을 선물로 사왔는데 아빠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쫓아 나와서는 아빠는 한 달 만에 보는 아빠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아빠 손에 있는 장난감만 탁 낚아채고는 자기 방에 쏙 들어가 버린 아이처럼 르우벤과 갓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축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성경은 나그네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진 게 많으면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야 될 때 떠나기가 힘듭니다. 이것저것 다 챙겨서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챙겨온 것들을 다 이고 지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잠깐 쉬자고 머물렀던 이곳이 여기 참 좋다, 살기 좋다, 나 가기 싫다, 그러니까 여기가 좋으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르우벤과 갓 지파처럼 그냥 거기 눌러붙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기가 살기 좋아도 아무리 여기서 가진 것이 많아도 우리의 종착점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아유 여기가 너무 좋은데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놓게 만드십니다. 그게 참 우리에게는 힘들고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끊어버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는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너무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으로 가볍게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물질주의와 함께 르우벤과 갓 지파가 보여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 여기에 남겠다는 르우벤과 갓 지파의 말을 듣고는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40년 전의 일이 재현될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에서 똑같이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죽으러 갈 수 없다.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국 그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걱정한 겁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우리는 못 돌아가겠다. 우리는 여기 살고 싶다. 나머지 10지파가 그런 르우벤 갓 지파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좀 들어가서 싸우지도 않고 그냥 지 편하게 그냥 여기 남아서 지 혼자 잘 살라고 하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이 10지파 가운데도 퍼져나갈 것이고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너는 제일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라. 그 땅을 정복하고 다 분배하고 평화가 찾아온 이후에 너희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네가 원하는 대로 여기 살아라 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다는 이 개인주의는요, 공동체보다는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편함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는 행복의 기준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내가 편하게 사는 게 가장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낳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출산율이 0.7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도 낳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면서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기가 너무 좋아서 나 여기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이 땅을 선택한 가나안이 아니라 이 땅을 선택한 르우벤과 갓 지파의 그 선택의 결과가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요단 동편은 아모리 족속과 암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잠깐은 살기 좋았을지 몰라도 곧 아모리 족속과 암몬 족속의 공격을 쉼없이 받았습니다. 마치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들소떼를 공격하는데요, 무리를 지어 있으면은 접근을 못 합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서 한두 마리가 이탈을 하면 먹잇감이 됩니다. 그것처럼 르우벤과 갓 지파는
그 이후로 계속하여서 전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가 편합니다. 그러나 삼겹줄은 쉽 끊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에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을 때 얻는 유익도 많습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힘을 모아서 그래서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실 3년 동안 교회에 모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아직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편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올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아직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과연 신앙을 유지해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시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은 가지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고. 내가 교회를 안 나가지만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교회를 안 나갈 뿐이라고. 과연 그 믿음이 얼마나 갈까요? 그 믿음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청소년들이 더 심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지금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그 퍼센테이지가 어른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고 이제 완전히 종식을 선언할 때가 점점 가까워오죠. 이제는 아마 다음 달부터는 모든 마스크 실내에서도 다 해제하고 병원에서도 그러니까 개인 병원에서도 안 써도 된다 아마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입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너무 힘들게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 길은 오직 돈뿐이다. 돈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다 던져버릴 그런 각오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것보다는 혼자 있어 보니 편하니까요. 그러니까 나 편하게 내가 살아가고 싶다는 이런 개인주의가 얼마나 많이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공중의 새를 보세요. 곡간을 만들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길쌈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마지막 때가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세대가 아니라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져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도 신앙이 형성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들에게는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지라는 궁금증과 질문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때에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 나의 의지와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넉넉함이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이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바라보며 들의 빈 백합화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몸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혼자 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